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는 우리의 결정들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말한 대로 되고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심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형벌을 거두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손으로 발로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분별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을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사람이 듣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행위만 봐도 저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만큼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명한 메시지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이 오늘 이 성경에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발은 정말 다윗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악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이 엄청난 잔치를 벌리고 크게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기의 재산을 지켜줬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마음껏 베풀면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비가일이 나발이 정신이 온전할 때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충격을 받습니다. 주석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하면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뇌졸중이 와서 그가 쓰러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실신하여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치를 했는데 그가 죽고 버리니까 그 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삶을 살아가면 잔치하는 인생같이 살던 그가 결국은 초상집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인생을 잔치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죄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있니 없니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집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 몸이 굳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꼼짝도 하지 못하다가 돌같이 굳어져서 죽어버리고 그 집이 초상집이 되는 것처럼 결국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는 건 너무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인가 하느님이 그 잔치를 끝내고 초상집으로 만드는 순간에 풀과 같이 베어져서 사라질 인생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발이 왜 망한 것입니까? 왜 나발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것입니까? 그가 단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먹을 것 달라 그랬는데 안 줘서 그렇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이 나발이 죽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나발도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의 후손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특별한 의미는 그 땅을 통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지파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멸시하는 것은 곧 그를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통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발은 몰랐지만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발이 멸망한 이유는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행하는지를 알 수도 없었고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그저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실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말고 잠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말할 때 듣지 않는다. 너는 내가 말할 때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재앙을 당할 때 나는 너를 보며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은 살아계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시간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다 말해 주십니다. 더하여서 여러분이 시간마다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재앙이고 하나님은 재앙당하는 나를 보시면서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날마다 청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비가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의 결론은 존귀에 처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의 결론은
존귀에 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남편이나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왕이 될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가로막았습니다. 말을 해도 아주 이쁘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여 잠깐만 멈추어 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이 무죄한 자를 죽이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러니 한번 살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름으로써 다윗 왕의 그 분노를 진정시켰지 않습니까? 이 상당히 아비게일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책망을 받게 하는가 하면 내가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내가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같이 대화를 하다가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내가 여지없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당신은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멍청한 남자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아내가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화가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분에게 얼굴을 고정시키고 들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존중하지 않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손안에 쓰임받는 자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장차 왕이 되었을 때에 그런 허물이 없도록 그는 가서 막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아비가일이 나발과 똑같은 탐욕스러운 여자였다면 아마 다윗의 칼에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나서서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다윗이 행하는 그 악을 막았기 때문에 그는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9장 23절에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대로 띄워두시죠. 여러분, 이게 딱 아비가일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재앙.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에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보험을 받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아비가일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재앙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아비가일 같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오늘 이 아비가일의 삶을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탁월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 시집을 갔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일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시집 갔는데 나만 사랑해야 될 이 다윗이 지금 누구를 얻었어요?
아히노암이라는 또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여러분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아니 내가 당신이 시집 오라 그래서 당신한테 시집 왔는데, 아니 내가 온 지 얼마 다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부인을 얻었어요? 이러면서 좀 날카롭게 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아히노암의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달메의 아들 마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핫깃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다윗의 아들들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성경을 알면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죽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동생 그 다말을 강제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하다가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에 대항해서 왕위를 차지하려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요, 형제간의 살육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을 가리켜서 길르압이라고요, 다니엘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 그의 자녀들이 생명사계 속에 보호함을 입고 있는 이 아들이 아비가일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은 그의 자녀의 삶도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날이 주님이 원하시는 날인 줄 알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모든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고 하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 그를 존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진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41절에 이 아비가일의 성품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자기를 데리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신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전령으로는 당신들의 종보다도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집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여종 5명이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그에게는 많은 여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밑에 하인이 5명이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그 종들에게, 다윗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지극히 겸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의 존중이 여기는 믿음의 가장 깊이 있는 뿌리는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를 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더럽기가 한량없어서 내가 눈 뜨고 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에서 짓밟힐지언정,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할지언정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더러운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의 삶에 들어가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자랑할 거 다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도 자랑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게 자랑거리입니까? 성경 말씀해 보면요,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말해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못하니 말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장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장로님들에게 없겠어요? 권사님들은요, 여러분 그 권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악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집사는요, 일반 평신도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그 높아지는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정말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자인 거예요. 나는 당신의 다윗의 종들인 당신들보다 더 낮은 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거든.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주님 앞에 좀 더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로 된 것조차 내 인간의 이 더러운 탐욕 때문에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분노하고 그 대상을 미워하고 나의 억울함을 그냥 드러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도 더 마음이 낮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에게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보시고 아비가일처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좀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본문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여러분 이 다윗이 뭘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행할 그 악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했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나와서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저 사람들을 죽이면 당신은 사울과 똑같은 인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나발의 식구들을 죽이려 합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나발의 식구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그는 사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발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나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때 수도 없이 나발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발이 아니라 다윗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진 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네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주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귀에 뭐 대단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감동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해봐. 그 전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감동.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감동.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깊이 있게 우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귀로 듣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 맞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나발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다윗이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면 내가 나발이구나, 아하 그렇지,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것이라.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게 되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니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그 환경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아 나는 지금 이러면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줍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마음 없는 예배를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끓어오르던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귀한 일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칼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분노가 일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사단의 소리를 듣고 내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젠가 되갚아 주리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습니다. 다윗이 안 나서도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칼을 휘두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칼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칼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그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멸망받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가 존귀 여김 받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형통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내가 나발일 수도 있겠고 아비가일일 수도 있겠고 다윗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여러분의 선택은 선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아비가일이요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